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들이 누구였는지, 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룹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고 또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언급하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기원전 2세기경에 시작된 유대교 종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바리새파가 생겨난 목적이 뚜렷했어요. 토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보존하고 이방인들의 영향, 특히 로마의 지배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자 구별하고자 만들어진 종파입니다. 자, 이런 이들의 취지에 맞게 스스로를 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게끔 선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사역 중에 병자를 고치시는 건데 이것을 다른 날이 아닌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 또 기적을 베푸는 이 행위를 노동,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진짜 율법을 어기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 해석과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의논을 했대요. 누구와? 헤롯 땅 사람들과. 여러분, 헤롯 땅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면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냐? 본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헤롯 땅 사람들은 자, 로마 제국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감독으로 임명한 헤롯 집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로마 제국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이 한편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헤롯 땅 사람들이 밉죠. 아주 밉습니다. 말도 썩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미운 겁니다. 자,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를 놓고 또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부류의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누구입니까? 무리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작은 무리가 아니고 큰 무리,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곳에서 갈릴리는 부근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또 그곳에서 남서쪽에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했고요. 또 동쪽의 요단강 건너편, 이것은 아마 데가볼리나 베레아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참고로 이곳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또 남쪽으로 보면 이두메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근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설명을 왜 해주는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를 찾았다. 또 가까운 곳에서도 왔지만 먼 곳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금 예수님 곁으로 큰 인파가 모인 겁니다. 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물에 빠지시거나 아니면 압사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배를 준비하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른 걸까?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 무슨 일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다시 말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 그 권세로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또 정신적 또 영적의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또 그 중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흥미로워서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류, 바로 무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서 집중하고 있는 세 번째 부류, 마지막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자,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과정을 좀 특별하게 부르는데 그것을 바로 부르심, 콜링이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들을 먼저 불러주셨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 뭐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고자 하는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냥 따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또 랍비와 제자, 멘토와 멘티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일만 시키시고 사역만 시키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실 때만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으셨죠.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일상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더라. 그것이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두 번째 목적은요, 그들을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가 영어로 sent, 한국말로는 보냈다.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 전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또 그에 따른 심판,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런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전도할 때 전해야 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냥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정보만 공유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사명은 그냥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사람이 누가 있죠? 대표적인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사역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했습니다.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본인의 말로 전도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그들을 아포스톨로스, 그들을 sent,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뭐를 줘서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은 단순히 12명의 사람을 부르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 구약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을 칭할 때 어떤 호칭이 사용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데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했고 16절에 한 번 더 이 12를 세우셨으니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2를 제자 삼기 위해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여러분은 구약의 어떤 장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전혀 떠오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산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12지파와 언약을 맺으신 사건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산으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12명 이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부르셨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르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대표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자,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같이 잘난 사람들 스펙을 보고 인터뷰를 보고 인재를 뽑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가장 능력이 좋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중에 가장 성실하고 똑똑하고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가장 선하고 착한 사람도 뽑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건 예수님께서 뽑으신 12제자들의 프로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그들이 누구인지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라인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셨는데 그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어부란 직업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부란 직업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성경에 능통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퍼블릭 스피킹이 되는 랍비들이나 서기관을 부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갈릴리의 작은 마을 출신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의 직업은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세리는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커미션을 챙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리란 나라를 배반한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몸을 파는 창녀나 흉악범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마태를 뽑으시냐 이겁니다. 조금 더 평판이 좋은 사람을 뽑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마태와 함께 또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시몬입니다. 자, 시몬은 어떤 사람이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나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에요. 그들은 무슨 사람들이죠?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인 마태와 지금 이 시몬이 한 장소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트러블이 많았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마태와 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까지 함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도마는 어떻습니까? 자, 도마는요, 의심이 많은 자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리고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자기가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 안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책망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는 도마를 주님께서는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계속해 볼까요? 베드로는요.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생겨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지금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정말 겁쟁이고요. 허풍쟁이에요.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성격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급하고 욱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욱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그 별명이 뭐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이에요. 그냥 욱하는 거예요. 템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예수님을 배반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라인업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시면 정말 과간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이유 없이 다른 기준 없이 그냥 원하는 사람들을 뽑았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정말 아무나 뽑으셨구나. 이런 느낌이 옵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나거나 의롭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들보다 크고 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까? 그 답이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 더 강해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작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하셔서 사랑하셔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왜 부르신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요. 우리가 의롭거나 잘났거나 스펙이 좋거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잘났고 크게 의미가 없으십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과정은요, 이 콜링은요,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제자들 12를 세우셨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세우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것이 헬라어로 포이에오,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무언가를 만들다, 메이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포이에오,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12를 부르셨다, 대표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행위는요, 단순히 너 나 따라와 이게 아니고요,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12 제자를 불렀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이것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 이름이죠. 뭡니까? 하은입니다. 하은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12 제자들, 예수님의 이 부르심,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3절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 제자들을,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아온지라. 예수님께 나아왔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건요 8절에서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사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국 성경 번역에는 둘 다 나온지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헬라어로 보시면 무리가 나와왔을 때 사용된 단어는 에르코마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사용된 단어는 아포 에르코마이. 자, 뭐가 붙었죠? 아포.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는 아포가 붙는 겁니다. 아포란 뜻은요, away from, 무엇에서 떠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할까? 제자들은요, 무리와 다르게 뭔가를 뭔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제자들은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일단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배와 그물과 또 그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를 따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본인의 직업과 본인의 인컴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태는 어땠죠? 자, 돈벌이가 잘 되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겠죠. 사람들에게 욕은 먹지만 돈이 되니까.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고 예수를 따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 이것은요, 누가 그냥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한 선택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따랐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세상과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어떤 물질보다, 어떤 명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전하라는 복음,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좋은 소식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해서 전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따르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해 계세요? 바리새인들입니까? 자, 물론 여러분 중에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곳에 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뭐죠? 나는 애초에 내 마음이, 내 삶이 변화받을 계획이 없어. 그냥 들어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마음을 굳게 닫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난 변하지 않겠다. 그냥 말씀 듣고 가겠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는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여시잖아요. 매일매일 큐티해야지, 그냥 성경을 읽어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주님,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다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아니면 무리들처럼 그냥 예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들을 따라서 주님께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매주 주님께 나오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내가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아니면 오래전에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님을 따르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이 돼서, 너무 감사해서, 그 가치를 아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를 따르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질문할게요. 다시.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목사라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순간을 떠올려 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해야겠구나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순간도 떠올려 봤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도 떠올려 봤고, 또 하은교회에서 사역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도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그 결정을 했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 구원했잖아, 이제는 날 위해서 살아, 다 내려놓고 날 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가 갖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너무 귀해서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제가 집에서 와이프에게 가끔 우는 소리를 해요. 힘들어 이러면은 저한테 가끔은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선택한 길이야. 그게 맞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T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시작했던 이 사역이 그냥 일이 돼버린 것은 아닌가?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익사이팅해서 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때 느끼셨던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처음 이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쁨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르시는 그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바리새인인가?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우리 것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